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카도다,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하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하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 땅을 지나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자, 거기를 지나가기 전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데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내려가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다고 애굽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도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도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망설임이 있고 긴가민가 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2절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란 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야곱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하는 말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주인인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백성입니다. 3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 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자,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요셉이. 자, 요셉은 총리이지만, 애굽의 총리이지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두보인 요셉이 애굽 땅에 준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족을 받아들일 그런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대 동안에 어디에 있게요? 애굽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도 우상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언제든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기도 안 하니까 염려, 걱정, 불안,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육신의 야곱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너는 애굽에서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너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러나 내 후손들은 반드시 뭐 하리라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 자,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욕심부리면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가 내 때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누구는 살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5절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수레에 탑니다. 안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6절에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응답받고 간 것입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그 손자들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 루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0절에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시므온의 아들만 기록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당시 야곱의 이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여인, 야곱의 그 애갓집이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여기 시므온은 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다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네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1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은 앞에 우리가 죽은 거 보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 부끄러운 일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면 그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계속된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 싫은 그런 죄악, 그런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영광스럽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면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14절에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33명이고 가장 많습니다. 16절에 가세의 아들은 시병과 헥기와 순이와 예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17절에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유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18절에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네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16명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야곱의 아내 나헬과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절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1절에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22절입니다. 이들은 나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나헬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14명이요. 23절에 단의 아들 후심이요. 24절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25절에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나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사람이 자손이 7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며느리들은 또 숫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7은 신성을 상징하는 숫자고 10은 완전수,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70이 돼가지고 70이란 숫자는 열국 전체를 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70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오면 75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70인 역에는 75명이라고 또 역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국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게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은 요셉이 준비한 땅입니다. 예비한 땅입니다.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를 다시 만나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23년 만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30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130살 먹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몇십 년 만에 보니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이제 됐다. 내가 지금 죽어도 뭐하다요? 여한이 없다. 내 아들 봤으니 그리고 12아들을 다 이제 만났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1절에요. 요셉이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에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8절에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 변두리 지역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섞여지지 않도록 변두리 지역에서 따로 모여서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언약의 자손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